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야,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좋나? 들리세요, 잘?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네, 잘 들립니다. 우리 이은주 자매님이 소리가 들리세요? 아, 네, 들려요.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예. 그래도 뭐 계속 열심히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힘드셨죠, 오늘은? 원래 등산할 때도 처음에는 막 신나서 올라가고, 그죠? 또 거의 다 올라올 때쯤 되면 힘이 안 들어요. 그 꼭대기가 있으니까. 근데 중간이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반쯤 왔는데 좀 힘드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토요일 날 아침에 그냥 팍 퍼져도 되는 거를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말씀하시나 빨리 좀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배우자 이런 얼굴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가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서신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뭐 지금 10여 년 넘게 공동서신을 더 깊이 연구하게 이제 됐는데 특징을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확 떠오르더라고. 이런 거구나. 이런 게. 그게 뭐냐면 또 제가 이제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산 지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처음도 중요하고 처음도 놀라운데 나중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목회자들 제 주변에 많으니까 바라볼 때 처음에 헌신하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잘하다가 나중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떻게 저렇게 마무리가 될까? 나중이 참 어렵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그 비유로 말씀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뭐 로마서, 야고보서 이런 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아주 중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청년 때 그 말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건데요. 요한복음 통해서 얘기했죠.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건 첫째 의미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내 안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의미하기보다는 나한테 전혀 있을 수 없고 있지 않은 것,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음식은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아들. 그거는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안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거는 아이가 처음 태어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죄로 가득한데
죄사함을 누리게 되죠.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마치 가지가 혼자서 메마른 삶을 살다가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나무의 생명이 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온몸에 피가 도는 거죠. 와, 이건 너무 놀라운 거죠. 그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접붙이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 진짜 그 안에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광이 있는 그분 안에, 그분에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인생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뭐 부장에서 회장이 되든 말든, 뭐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천억의 회사를 이루었든 말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영광을 얻었다. 이건 너무 거듭난 거죠. 황홀한 거죠. 이게 신앙의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로부터 흘러가서 거기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맺히고 푸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폭풍과 추운 겨울을 여러 번 나야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가지에 열매는 나한테 맺혀요. 나한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서 열매를 맺히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은 캠퍼스에 제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아무도 없죠. 예. 한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없어서 너무 황량한데, 옛날에는 학기 초에 되면 학생들이 많이 있고 막 이런데, 겨울에 학교에 가면, 겨울방학 때 가면 그 추운 캠퍼스에, 불 꺼진 캠퍼스에 그 낮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무들이 거기 서 있어요. 가지가, 이파리가 다 떨어진 채로 불 꺼진 캠퍼스에 4월 달에 꽃 필 때 아이들이 올 때까지 그 추운 아스팔트 위에 캠퍼스에 겨울에 혼자 서 있어요. 그 나무들이. 그런 해를 여러 번 견뎌요. 그리고 4월이 되면, 봄이 오면 갑자기 꽃이 피고 아이들이 몰려오고 하죠. 그래서 가끔씩 나는 그거를 다 보니까, 아이들은 캠퍼스에 와서 꽃핀 벚꽃나무만 보지만 저 나무들은 그 추운 겨울, 몇 번의 추운 겨울을 혼자 어떻게 저렇게 났을까. 내 인생에 이 신앙의 꽃이 피거나 신앙의 조그만 열매가 맺히려고 해도요, 수많은 비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과, 지금도 좀 추워졌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독한 밤을 여러 번 견뎌야 돼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막 이러고, 그죠? 왜 이렇게 내가, 어저께 잠을 못 잤네. 왜 이렇게 무드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목회하시는 분들 봐요. 그런 많은 환난을 견디다가 나중에 망가지잖아요.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거룩한 말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사랑과 그 온유와 거룩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마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주목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그 하늘의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거를. 그리고 온 세상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천사들도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가 맺히는가, 겉으로 무슨 삶을 살든 그게 맺히는가, 그게 쉽지 않아요. 평범해 보이지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성품과 그 열매를 맺히면서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그게 인생의 끝에서 완전히 맺히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에 직면해요. 그 나무가 처음부터 그 가지가 어떤 가지였는지 알려면 열매를 보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매를 보아하리라. 열매, 이게 요한일서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전서인데, 열매를 보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인생은요, 나중이 처음을 드러내요. 나중이 처음을 드러낸다고. 처음에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 내가 누구였는지는 내 인생의 나중의 결과, 열매가 다 드러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나중이 처음을 결정합니다. 거의. 당신이 누구였는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정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그 생명이 나타난 열매로 결정되고 드러나고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중이 갈수록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과 나중을 채우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 우리의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자녀 기르는 거, 신앙 생활, 처음은 다 화려한데 직장 처음 들어갈 때 얼마나 화려해요. 결혼 처음 할 때 얼마나 좋아요. 눈을 떠보니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와, 이건 뭐 얼마나, 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처음 몇 달이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인내가 중요한 거죠. 신앙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우리 강의가 8번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 그 8번째 강의 시간이 모든 걸 드러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잘 듣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의 나중이 정말 중요하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신앙에 참된 열매가 맺히는지,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길게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피나는 현실이에요. 그거를 잘 보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 인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을 하는 게 야고보서인데, 지금은 이제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다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상 속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3가지를 말했죠. 말씀으로 중생한,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야고보서 식으로 하면 그 말씀, 능히 나를 구원할 말씀이 내 안에 씨앗처럼 심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우리가 우리 속을 보면 더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 더러운 것 한 복판에 더럽지 않은, 썩지 않고 살았고 영원한,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으로서 영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걸 더 놀랍게 얘기해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 세상이 지은 바 되기 이전에 있는 말씀이요,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걸, 그 아들을 믿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까지는 안 가겠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커요, 세상이 커요? 말씀이 세상보다 큰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세상보다 큰 말씀이, 세상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 있는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커요, 세상이 커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는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커요? 당신의 직장이 커요? 당신이 더 커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내가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걸 누리지도 못한 채 열심히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 많은 시간들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고 누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 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다. 이것도 매우 충격적인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교회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돌로 지은 예배당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는 각자가 살아있는 성전이고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살아있는 성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성전이 집에 그 직장에 성전이 가는 거예요. 부장님이 여러분하고 말을 거는 순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마당이 있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 그 성전 안에는 못 들어와요. 거룩한 곳에. 그러나 이방인의 뜰에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만날 수가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가서 믿지 않는 부장님하고 커피 마실 때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이 나와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성소로, 그 성소 안으로 그 부장은 못 들어와요. 거기로 어떻게 들어와요, 주제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인간이 거기 못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심령 안에서 있다가 부장님하고 커피 마실 때는 이방인의 뜰에 나가서 마시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느끼죠. 이게 이건 약간 다르네. 이 사람은 좀 안 더럽네. 뭐 좀 생명이 저렇게 낙심할 법한데 왜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지? 저 사람은 이렇게 허무할 것 같은데 왜 영원한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지? 그런 걸 맛보고 가는 거죠. 성전과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다음에 열방을 위한 교회, 제사장 교회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그리스도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만나는 그 이방인을 그 성전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이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거 이외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깃발처럼. 그 유치환이 깃발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누가 저거를 저기다 꼽아 놓았을까? 푸른 바다를 향하여 흔들리는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깃발 누가 그걸 저기다 꼽았을까? 뭐 알지 못하는 저 바다를 향하여 펄럭인 그만해야 돼.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진짜 그 깃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펄럭이는 거죠. 그 정도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미국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 표현을 너무 기억이 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깃발이다. 이 어떤 화살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내가 어디 있든지 교통표지판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화살표로 그냥 서 있으면 되겠다. 그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걸 갖게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화살표로 서 있는 거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여기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는 이쪽 방향이라고. 그래서 그 화살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화살표를 보고 그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저항에 부딪혀서 굴하지 않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긍휼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저 부장 저놈의 예,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지금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장 9절에서 10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긍휼이라 이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들과 함께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해야 되는 거지만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그 죄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죄인들의 친구인데 죄 없는 친구여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 같이 그 죄에 다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같이 더러워지고 같이 썩어지고 같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아무 영향력이 없죠. 그렇죠? 근데 나만 깨끗하고 나만 거룩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없고 이러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죄인들의 친구인데 죄가 없는 친구여야 돼요. 말은 쉬운데요. 그냥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게 세상 속에서 제사장 교회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2장 9절에서 천명합니다. 선포합니다. 2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너희는 읽어보세요. 누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겁니다. 그게 2장 9절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중생한 교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열방, 아까는 유대교죠. 유대교를 향해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사실 로마를 앞에 두고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열방이 들어있는 그런 제국이잖아요. 그 열방을 앞에 두고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넌 제사장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이야. 가장 키워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그 제사장입니다.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을까요? 누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째로 주목할 거는 이게 지금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사명이죠. 특권과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여러분이 진짜 언약 백성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러분이 다윗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 언약 백성에게 이런 사명과 특권을 줬는데 이 똑같은 말을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냐? 왜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지만 그들은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 언약의 성취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의 지위를 상실한 거죠. 물론 그 중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이 새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장 9절에 그 선포된 내용이 뭐냐면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진짜 언약 백성이다. 그 놀라운 선언이죠. 예.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그 특권과 사명을 넘겨준 거예요.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왜요?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깊고 원대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 너희가 저 열방을 나에게로 데려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에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약 백성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만들어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된 목적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진짜 잘 듣고 계시죠? 예. 뭐 다 중요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한 사람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요. 그 앞에 10장 11장에 뭐가 있습니까? 10장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바벨탑을 세워요. 그 다음에 열국의 이름, 민족들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명령, 이 땅, 온 땅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죄와 사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허무한 일로 세상이 가득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일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좌절된 거죠. 그게 11장이 아주 어둡게 끝납니다. 온 세상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열방이, 모든 열방들이, 민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요,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서 이 온 세계를 맡겨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맡겨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전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바꿀 때 한 사람하고 해요. 한 사람하고 시작해요. 한 사람의 철학이에요. 이 옥하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할 때 이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과 세상과 역사를 바꿉니다. 한 사람하고 시작해요. 가만히 보세요. 아담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하고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벨탑 사건처럼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났을 때 이 비참한 창세기 11장의 현실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냐?
집단적으로 뭘 확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또 한 사람을 찾아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골라요. 그 한 사람하고요, 한 100여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요. 예. 여러분이 뭐 성경 공부한다는데 한 사람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말 안 듣고 막 오지도 괜찮아요. 한 100년만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했어.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100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 더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도 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는 그 직장 전체, 거기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이거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게 당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복 주려고 그 직장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저기 있는 당신을 불러다가 그 직장에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나 하나가 나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여러분을 통해서 부를 사람들의 아우성과 비명과 탄식과 통곡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불러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는 거 봐요. 그 애굽 백성이 거기서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하는 그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를 부른다고. 한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통곡을 이미 들으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지?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통해서 아멘. 불려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리면서 그 약속을 하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백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오랜 역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질기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인내하며 끝까지 열매가 맺히는 날까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데리고. 속 터지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잘 나가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처럼.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나와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네요. 이 짧은 세월에 어떻게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됩니까? 이 짧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어떻게 견뎌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견뎌내. 그거를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학교를 40년 다닌 거예요.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40년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냈는데, 거기서 한대는 기도가 주여 우리에게도 저 세상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저 나라들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따위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에서 하나님의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들처럼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정말 그런 나라들처럼 됐어요. 그러니 전혀 구분이 안 되죠. 세상과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 소금과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포로로 끝나갔어요. 왕이 눈이 뽑히고 다윗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땅에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에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드러내는 바가 없는데, 제사장 나라, 선교적 역할을 하는 바가 없는데 왜 거기에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나라를 보여주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지 복 주시기 위해서 직장에 보낸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의도가 있어요.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주지 못해서 직장에게 그걸 부탁하시겠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방 로마를 앞에 두고 이 흩어진 이 백성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부터 가만히 보시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그 자기 백성을 통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 열방, 이 셋이 있어요. 삼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도 그렇고 삼자 관계, 따라해보세요. 삼자 관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둘이서 막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이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해요. 봐라, 내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내가 친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열방에 벌을 내리시고 열방에 심판할 때도 자기 백성 앞에서 해요. 내가 누군지 봐라. 애굽이 저렇게 강력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내가 다 쓸어버려. 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이 무너지는 거 봐. 너희가 능력이 없어도 애굽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 삼자관계. 누가복음 15장식으로 하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둘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과 집에 있는 아들. 항상 삼자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딱 삼자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 셋이 거기서 굴러가는 거예요. 혼자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은 늘 삼자관계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둔감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회의 적대감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증폭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언약관계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이 삼자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의 교회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할 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나만의 구원이 목적이었으면 오늘 저녁에 다 같이 가자고요. 여기서 뭐하러 더 있어요. 오늘 저녁에 다 가면 되죠. 뭐하러 여기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나만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내가 굳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 사명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 백성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는데 네 가지로 설명하죠. 이 세상의 그 범주, 세상의 범주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범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나오죠. 족속. 네. 이게 원래 게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이게 뭐 자동차가 아니라 게네시스, 그러니까 혈통이란 말이에요. 혈통, 뿌리. 그러니까 피라는 말이 들었어요. 피. 블러드예요. 혈통인데 족속인데 족속은 족속인데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 혈통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혈연 이걸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혈연에 가장 집착하는 나라가 아마 우리 민족이 아닌가 해. 그죠? 북한도 그냥 3대째 세습하고 우리나라도 재벌부터 시작해서 대교회도 그렇고 세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혈통이 그렇게 중요해. 혈통이. 여러분
교회는 혈통이 이렇게 중요한 세상 속에 있는 혈통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도 같은 혈통처럼 하나의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의 혈통처럼 보여요. 따라오시죠? 근데 혈통인데 성씨가 다 달라. 피도 다 달라요. 오직 혈통은 혈통인데 같은 혈통, 그 피가 뭐냐면 택하신 바 된 은혜로, 그리고 이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이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혈통이에요. 따라오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족속이라는 건 세상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족속으로 보인다고. 한 족속처럼, 혈통처럼 보여요. 저 사람들은 같은 혈통처럼. 근데 그 안을 들어가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택하신 은혜로만 된 혈통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어야 이 땅에서 제사장은요, 그 하나님께 데려와야 될 그 죄인들이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인데,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족속처럼 존재하는데 택하신 바 된 족속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의 혈통이에요. 우리도 같은 혈통인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통이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 중에 하나가 강도사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일어나라고 하더래요. 저녁 예배 전에. 왜? 목사님 딸이 피아노 전공했는데 여기 와서 쳐야 되니까 넌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건 되게 미약한 일이야. 한두 개예요. 예. 아니, 목사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부목사들하고 같이 전부 다 이력서 받으면 그게 공정해져요?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은혜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혈통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의 아들, 딸이라고 특별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은혜로 택하신 바된 거죠. 네? 어떤 교회 교단 가면요, 거기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장로 못 돼요. 거기는 지역색이 강해가지고. 근데도 정통 개혁주의 교회야. 그게 말이 돼요? 오직 은혜라며. 교회 안에 무슨 혈통이, 무슨 혈연, 지연, 학연이 있어요, 여러분. 비비비는 그런 거 없죠? 절대로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족속처럼 보이는데 피가 있다면 A형, B형, C형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다 택하신 형이죠. T형이야, T형. 그러니까 전부 하나의 T형.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죠? 그 교회 딱 갔더니 거기는 와, 진짜 목사님 아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뭐 아무런 특권이 없어.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이게 로마 시대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이런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를 따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기독교를 길이라고 불렀죠. The way. 진짜 길이라고 불렀어요. 길의 종교예요. 길이다. 그럼 뭐 예수를 따르는 데인데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집안 주인하고 노예는 재산이에요, 여러분. 노예하고 집 주인하고 만나서 형제여 하고 볼에 입 맞춰요. 그게 충격적이잖아요. 형제자매로 불러요. 이거 너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노예와 집안 주인이 같이 형제자매가 돼. 우리는 회사에서 회장님이 교회 오면 또 회장님이잖아요, 같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택하신 족속, 이게 정말 여기서 진도를 못 나가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것도 안 나왔어.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정통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혈연이 작동을 하냐고요, 거기서.
그래서 교회를 세습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주 작은 교회는 뭐 너무 어려운 교회는 그럴 수도 있지. 근본적으로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혈통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혈연으로. 그러니까 이래야 충격적이죠. 이게 세상을 안 바꾸겠어요? 세상을 제사장 나라로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의 관계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나? 와, 그죠? 세상에 어떤 잘못된 차별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공동체죠. 두 번째, 나라라고 하는데 나라, 제사장.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맞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그 왕 같은이라는 말은 어디서 붙었냐면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할 때 한 5세기쯤에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해 있는데 그게 영어로 쭉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고정됐어요. 근데 원래는 출애굽기에 있는 대로 제사장 나라예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말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이런 킹덤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국가예요. 국가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죠? 통치자가 있고 법이 있죠. 다스리는 법이 있고 국가의 이상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지만 또 다른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우리의 법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이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고 거기에 맞을 때, 그 의와 진리와 양심의 법에 맞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만일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걸 법으로 만들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시민들인 거죠. 왕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해서 다 쫓아가지 않아요. 반대로 그 나라의 법이 옳으면 그리고 성경에 부합한 의와 진리와 양심의 법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따라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념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다 이상이 있어요. 그렇죠. 프랑스의 그 국가 이념은 뭐예요?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있죠. 홍익인간. 그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고 실제로는 70년대 이후엔 잘 살아보세. 뭐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이었어요. 교회도 하나의 국가라면 교회도 하나의 이념이 있죠. 교회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가 교회 이념이에요. 교회가 하나의 국가로서 갖고 있는 최종적 목표는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잘 되든 말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번성을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로 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나라로서. 아시겠죠? 이것만 알아도 교회는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리로 오게 하는 목적을 가진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나라는 아주 고상한 나라들만 어떤 자유평등 박에 이렇게 이념을 세우지 나머지는 그 국가의 이익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럼 교회도 교회의 이익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교회의 이익을 빼앗아가거나 침해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상을 진멸하고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그럴 수는 없죠. 교회는 제사장 나라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희생을 통해서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억울한 일이지만 대신 우리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라로서 성공하는 거죠. 매우 특별한 나라인 거예요. 교회도 나라긴 나라예요.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이 그 법을 바꿔가지고 교회가 지키는 성경의 법에 어긋나게 하면 교회는 집단적으로 반항을 하겠죠. 저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 대한민국을 깨닫겠죠. 저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제사장 나라라는 거 매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입니다. 민족. 거룩한 민족. 이게 원래 지금 우리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한 나라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에스노스라는 말, 에스닉이라는 말이죠. 우리 영어로 할 때 에스닉,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베드로전서 새로 번역해요. 성서공회에서 이번에 새한글 번역 나올 때 제가 번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걸로 다 바꾸겠죠. 당연히. 그래서 민족, 거룩한 민족인데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한민족, 한민족으로만 되는 민족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 민족들이 다 들어와요. 지금 열방의 제사장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도 들어오고 캄보디아 사람도 들어오고 흑인도 들어오고 미국인도 들어오고 대한민국인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민족은 민족인데 그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가 뭐냐? 여러분 이민교회 지금 이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면요. 한국 사람밖에 없죠 거의. 2세들 빼고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음식 먹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향후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건 교회 본질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점심시간에 한국 음식을 안 먹는다.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결정이죠. 이민교회에서 점심때 한국 음식 안 주면 거길 왜 가요? 근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런 멀티 에스닉 다민족 교회를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세상의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교회가 처음에는 다민족적인 교회예요.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나도 나그네, 너도 나그네. 나도 낯선자, 나도 이방인, 너도 이방인.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온갖 잡족들이 다 같이 왔어요.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할례받고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강해지니까 이방인들이 끼어드는 게 너무 힘들게 되죠. 어느 교회든요. 독일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대한민국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민족들이 없어지고 그 민족으로만 된 민족교회가 생겨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국뽕이 생기죠. 한민족 교회 막 이런 어떤 한민족 자체를 막 영웅시하고 막 특별한 민족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한민족 교회가 옛날에 조선이었는데 봐라 조선자를 봐라 조선 초우슨 택한 백성이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초우슨 조선. 이 설교 듣고 제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정말 이런 뭘 농담으로 했겠지.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 그렇게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석에서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데 제가 이 동네에 어떤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흑인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청년분들도 걔하고 말 한 번 붙이거나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 이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제사장 나라를 못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외국인들이 많으면 노동자들이 있거나 하면 같이 어울리고 밥도 사주고 잘 먹고 못하는 영어도 하고 배우고 해서 이렇게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제사장 역할 중에 하나예요. 따라오시죠? 이 교회의 이상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다른 걸 봐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습관을 떠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와도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국가교회가 생긴 거예요. 국가교회. 독일인만 최고인 국가교회. 대한민국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만 최고인 교회. 아주 애국적인 교회처럼 보이죠? 큰일 나요. 큰일 치를 교회 그런 교회들이. 예. 교회는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민족들이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어떤 문화 중에 어떤 특별한 가장 주도적인 문화가 그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만 하면 돼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본질만 가지면 교회 안에 어떤 옷을 입고 오든지 어떤 풍속을 갖고 오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언어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것만 있다면 어떤 민족적 성향도 어떤 민족 그러니까 그게 거부감이 생기는 건 그건 우리의 자아의 어떤 고집이지, 그죠? 우리 안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본성, 새로운 본성은 아닌 거죠. 거룩한 민족인 거예요. 마지막은 백성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라오스라는 말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백성은 군주의 소유처럼 생각됐어요. 예. 그러니까 군주가 다 지켜주는 거죠. 백성을 보호하죠.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요. 후견인 제도죠. 로마 같으면 후견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대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후견인이 없이는 못 살아요. 예. 그래서 가장 큰 후견인은 황제, 군주가 후견인이 되고 백성은 피후견인이 되죠.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군주는 보호를 해주고 백성은 거기에 충성하는 거죠. 이 관계가 굉장히 큰 거죠. 근대처럼 무슨 뭐 사회계약론 이렇게 해서 왕을 뭐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왕이 절대군주로서 소유하고 백성이 보호를 받고 백성은 충성하고 이런 관계인데 이 백성은 백성인데 이 세상 어떤 군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소유했다는 거는 보호한다는 뜻이죠. 왕이 이렇게 도장을 인증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소유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백성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1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그네 있을 때를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그거는 너희를 궁극적으로 심판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집주인을 두려워해라. 부장님을 두려워해라. 사장을 두려워하라. 회장을 두려워해라. 황제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인간을 향해서 쓴 적이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베드로전서에서 전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2장 17절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두려워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정확히 읽어도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뭇사람을 공경하세요.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알바생을 만나든 뭐 사장을 만나든 공경한다는 말은 티마오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설사 동성애자를 만나도 인간인 이상 티마오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모든 인간은 다 존중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를 만나도 일단은 티마오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저 땡중 저거 지옥 갈 땡중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존중하는 거예요. 내 의견과 이념이 달라도 저 보수 꼴통 그래도 존중하는 거. 저 좌빨 저 빨갱이 그래도 존중해야 돼요. 티마오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냥 무작정 혐오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가치가 다른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무사람이 뭐예요? 로마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뭐 타락한 사람들도 있는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존귀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념이 맞지 않고 정치적 정파가 맞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존귀히 대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존귀히 대하고 존귀히 대하는 게 기본입니다. 절대로 라벨을 붙여서 떼거리로 혐오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형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는 형제 자매예요. 여기 와서도 BBP에 와서 그냥 존귀히 여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손해를 봐도 사랑하고 이거는 존귀히 여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제사장을 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거 뒤집으면 더 재밌잖아요.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무 사람들을 무조건 형제 사랑하듯 사랑하면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돼요. 형제들은 사랑하라고 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존귀히 여기라고 해요. 반대로 뒤집어 봐요. 직장에 가서도 마치 BBB에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존귀히 여기면 그걸로 충분히 일단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게 어떤 직장을 보면 가족 같은 직원들 뻥이에요. 직원들이 어떻게 가족같이 됩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뭐 학교도 지금 기독교 대학인데 가족 같은 기독교 대학 공동체 어렵습니다. 직장은 가족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버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냥 존귀히 여기는 걸 잘하세요.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한 번 더. 그 뒤에 보면 왕은 공경하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사람도 공경하고 왕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회장님도 존귀히 여기고 알바생도 존귀히 여기고 둘 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존귀히 여기는 정도예요. 왕한테는 두려워하라는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무시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는 이 구분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목적어가 안 나와도 두려움의 대상인 그 목적어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도요.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는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3장 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따라해보세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과장님 좀 이상해요. 과장님 왜 맨날 이렇게 웃어요? 그렇게 부장님한테 찐빠를 먹으셨는데도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 어떤 벌을 받아서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너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할 때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 온유는 사람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소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회장님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비굴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정확히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도 자유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예. 괜히 아부하고 우상숭배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존귀히 돼야 돼. 예. 나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구조. 언약의 언약의 구조. 세계 구조, 예. 따라해보세요. 언약 공식. 언약 공식, 언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전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 공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거를 covenant formula라고 하는데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 백성에게 준 언약과 지금 새 언약 백성에게인 우리한테 준 언약, 이 언약의 을 통괄하는 언약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분이 성경 교사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오늘. 언약에 대해서. 이거를 알면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성경 전체 얘기가 뭐냐? 언약이에요.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뉘는데 그럼 언약이 뭐냐? 이 언약 공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언약 공식이 뭐냐? 성경에 계속 나와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이 언약 공식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 공부 끝났어요. 신구약 성경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구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가질 때 결국 이걸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예요.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죽여서 너를 죄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거, 할 수 없고 영원히 알 수도 없는, 꿈꿀 수 없는 그거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일을 알아야 되니까 점을 보는 거예요. 점 이상하네.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온 직원이 자기를 우상처럼 떠받들기를 원하는 그런 회장, 사장이 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 인간은 인간이에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발 뻗고 잘 자라, 이런 뜻이에요. 쉬어라 이거.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푹 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죄에서 꺼내주시고 그가 나를 허무에서 건져주시고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내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나는 모든 싸움을 끝내는 거예요. 그냥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주일날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고 안식하는 거죠. 뭘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은혜. 그러니까 언약 공식은 언약이라는 거는 그렇죠? 언약이라는 거는 은혜가 앞부분으로 돼 있어요. 예.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에게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당신 자식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도 말고 당신 부하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고 너한테는 하나님이 나뿐이라는 거예요. 예. 나만 두려워하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구가 따라옵니다. 예.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백성이 되리라.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요구가 따라오지 않는 은혜는 없다. 한번 해보세요. 요구가 따라오지 않는 은혜는 은혜는 없다. 사명이 따라오지 않는 특권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요구를 행했기 때문에 은혜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가 먼저 와요. 요구를 행하지 않아도 은혜가 먼저 와요. 언약이라는 거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예, 이거를 여러분 또 신학교가 됐어. BBB 신학교가 이 순간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걸 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천만에. 은혜가 먼저 오고 요구가 따라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먼저 오고 은혜가 먼저 오고 요구가 따라온다. 요구가 따라온다. 아, 본인이 나는 약간 스마트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 따라하세요. 예, 예. 요구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다. 요구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다. 내 조건이 아니다. 원부 똑똑한 사람들이네. 요구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구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그게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 이거 봐요. 구약에서도 율법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출애굽이 있은 다음에 십계명을 준 거지. 십계명을 주고 잘 지키니까 홍해에서 건너줬어요? 그러면 반대로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놀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면 반드시 호렙산이 나오는 거예요. 봐요. 자, 요구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요구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요구는 뭐예요? 요구는 은혜의 증거예요. 증거. 말장난이 아니라 이거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 로마서는 다 끝나요. 뭐 로마서 야고보서는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스로
나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 나는 훌륭한 성경 교사다라고 믿는 사람만 따라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질문하세요. 조별 모임 때 따라해봐. 자, 요구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해보세요. 요구는 요구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요구는 은혜의 증거다. 요구는 은혜의 증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요구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십계명을 발로 밟고 짓누르는데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넜다는 증거가 있어요? 모르죠, 그거는. 오늘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난 이렇게 확신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젖붙임과 열매 맺음, 나무와 열매, 처음과 나중 이 이야기를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 첫째 시간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필요한가 봐. 예. 나는 내가 계획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는 않아요. 그냥 이끌려 가는 건데 여러분한테 이게 필요한 거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요구를 행하지 않으면 이게 구원파 2단이에요. 난 아무렇게나 해도 은혜 받 천국 간다. 2단이 2단.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요구를 잘 행하고 선행을 잘 해야 은혜 받은 구원받는다. 그거는 전통적으로 행위 구원론자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원래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절묘하게 묶여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나무와 열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은혜가 그 요구를 행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만 하죠. 근데 나무에 붙어 있다는데 열매가 없어. 사과나무라고 주장하는데 맺혀진 거는 돌배야. 그럼 그건 무슨 나무예요? 돌배나무예요. 아, 이런 예화까지 들어야 되나 이거? 여러분 뭐 다 성숙하고 다 그냥 단순히 성도가 아니니까.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뭐 돈 빌려가지고 도박하다 서로 칼부림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악한 열매를 맺으면요. 이 요구는 은혜의 증거거든요. 그 정도의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예수 믿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히 판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판결하셔야 돼요. 그러나 열매는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이 요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요구는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열매죠. 예. 그러나 근거는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고. 그러나 증거예요. 증거라고. 이게 없으면 은혜 받은 증거는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약에는 이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한꺼번에 다 담은 것이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공식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설명한 게 이게 마지막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의 은혜와 요구가 다 이루어진 내 새 언약 백성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장 9절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긍휼을 입은 내 백성이 이제 너희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긍휼을 얻은 내 백성이라 그 말이죠.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죠. 내 은혜를 입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은 언약이에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성경이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예요. 이 한 가지 이야기예요.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바벨탑을 그만 쌓으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바벨탑.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아시겠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냥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잘. 약 먹지 말고 다 맡기세요. 왜 본인이 하나님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부탁한 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네 앞에 있는 홍해는 내가 갈라줄 테니까 너는 십계명이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달라는 거예요. 제사장 백성이. 이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요구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결국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